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둘째 날 저녁 시간 이 자리에 은혜받기 위해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께서 예배하신 크신 은혜로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주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깨달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리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이 시간에는 박성아 장로님께서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영화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며 이 시간까지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하시니 주님 무한하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는 잘 알기는 하지만 언제나 부족한 삶을 살고 있음을 주여 자복합니다. 특히 코로나19를 핑계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너무도 게을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도로 호흡하고 교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한 사경회의 세 번째 시간, 이 자리와 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모인 모든 주의 종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귀히 쓰시는 사자 김은서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완악한 우리들의 마음 밭이 기름진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염천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목사님의 사역을 기도로 돕는 영락교회의 모든 교우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지들로서 서로 교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경회의 귀한 순서 때마다 함께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신약성경 307면 혹은 308면에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가브리엘 찬양대 대원 중 6분께서 중창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빛
찬양 감사합니다. 요사이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가베를 찬양대가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는데 언제 한번 시간 봐서 1, 2예배 중에라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네요. 음악부에서 조금 잘 협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김무선 목사님 나오셔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바치신 감상금 축복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해가 저물었습니다. 저희 인생도 언젠가는 저물 때가 있음을 생각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무수하게 저녁을 맞이하는 경험을 하면서도 인생의 저녁이 있을 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녁이 온 후에는 하루의 삶이 마무리되는 밤 시간이 오듯이 저희 인생도 마무리될 시간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때가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처럼 내어놓아야 될 것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 없어질 부질없는 것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충성하는 착한 종들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성령께서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까지 염천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교회이오매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나팔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외쳐지는 귀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여러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주시며 세속적인 물결에 휩쓸리는 이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시며 세상이 악하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을 더하시고 손으로 하는 수고에는 열매를 허락하시며 기도드리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믿음을 계승하며 축복을 계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약하신 환우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강건하게 하시며 정신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총명해지게 하시며 육신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염천에 속한 젊은이들의 앞날이 열리게 해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게 해주시고 태의 문을 여셔서 축복의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하여 기르는 가정교육, 신앙교육이 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을 하는 분들 불경기를 이기게 하시며 코로나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임을 깨닫게 하시며 어렵다는 말보다 감사의 말을 앞세우며 주님 주시는 지혜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손길과 마음에 복의 복을 더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분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둔한 종을 세우셔서 주님의 뜻을 같이 나누게 하십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친히 그 심령에 말씀하시며 저희 모두가 주 안에서 기쁨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제가 사랑하는 단어는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반대는 뭐 구속, 속박, 얽매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 자유와 같은 개념을 가진 단어들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 사람은 당연히 기쁘겠죠. 그러니까 또 기쁨의 반대는 고통일 것이고 슬픔일 것이고 무언가에 짓눌려 있는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염천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땅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거룩한 기쁨, 그 무엇에도 속박당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 그것을 누리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뜻밖에도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 놀랍게도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우리 목사님들 모인 곳에 가보면 이 기쁨을 맛보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목회의 짐이 너무 무겁고 힘이 들어서 목회자가 된 것을 너무 깊이 탄식하면서 고통받는 그런 목사님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사모님이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 병동에 일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정신과 병동에 가장 많이 오는 부류 중에 하나가 천주교 신부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야, 결혼도 안 하고 사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사모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사모가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그렇겠다 그러면서 웃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고 목회 자체가 이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 기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뭐 직분을 받으셔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 짓눌리고 교회 가서 오히려 갈등이 많고 또 싸우기도 하고 상처받고 뭔가 너무 많이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다 풀어서 그냥 새처럼 훨훨 날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거 속박을 끊어내지 못하고 마치 출애굽을 했으나 노예 근성에 속박당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조금만 힘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끊어내질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전히 새 사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옛 사람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얻는 복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 자유이며 이 기쁨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염천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원하고요.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 찬송하며 공중을 나는 새처럼 자유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억눌리고 스트레스를 받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해보게 되죠. 그런데 우선 바깥에서부터 주입되는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게 우리를 옥죄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요만했을 때 이제 교회에서 잘하니까 교회 가면
선생님이나 성도들이 이렇게 불러요. 운성아 이리 와봐라. 야, 넌 어쩌면 생긴 것도 목사같이 생겼고 너는 커서 목사 돼야 된다. 늘 그러셨어요. 교회 가서 뭐 성경 암송 이런 거 열심히 하고 하여튼 교회 가는데 목숨 걸고 요만해 가지고 대여섯 살 때 교회까지 가는데 얼마나 추운지요. 겨울에는 진짜 다 얼죠. 6살까지는 영락교회 다니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도림교회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살던 데서부터 도림교회까지 가려면 영등포역 저쪽 옆에 철길을 건너가야 됩니다. 거기는 차단기가 있긴 있지만 기차에 받쳐 죽는 이들이 매년 많이 있었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사고로 죽은 이를 뭐 이렇게 대충 덮어놓은 것도 제가 여러 번 보기도 했고 위험한 곳이죠. 그럼 이제 어머니가 저를 철길 너머까지 데려다 주고 그랬었어요. 위험하니까. 그 다음에는 혼자 가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그 벙어리 장갑 하고 그 벙어리 장갑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끈으로 해갖고 목에다 걸잖아요. 그리고는 뭐 버선에 소음을 둬가지고 버선을 만들어서 신기니까 이게 어른 털신을 신어야 들어갈 만큼 크게 해가지고 신고 막 이렇게 덮고 그래도 얼마나 추운지 예배당 마당에 들어가면서부터 우는 거죠. 너무 추워갖고 울면서 가면 선생님이 운성이 왔니 이렇게 하면서 장작 불 때는 난로 옆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몸을 녹여주시고 그래도 하여튼 교회 갔다 왔다고 하는 게 이게 어렸을 때 저에게는 가장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는 이제 목사 돼야 된다고. 그 총회장을 지나신 유희용 목사님의 이제 선친 목사님께서 계셨는데 그 유자 병자 관자 그렇게 쓰시는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께서 저를 종종 불러가지고 운성아 너 왜 맨날 교회 와서 노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하는 말씀이 제발 좀 교회 좀 그만하라. 너 교회 와서 놀면 나중에 되는 게 목사밖에 없다. 그러니까 딴 데 가서도 좀 놀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너는 목사 되라고 저한테 주입을 해주시고 그리고 내 쓰다듬으면서 나중에 큰 목사 되라는 거예요. 그때 하도 쓰다듬어 가지고 다 닳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진짜 신학교를 가게 된 거 아닙니까?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에는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신학교 갈 생각을 다 버리고 내가 왜 신학교를 가느냐? 절대 목사는 되면 안 돼. 이런 생각도 했던 적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신대원에 갔고 염천교회 와서 첫 전도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큰 목사가 뭡니까? 큰 목사가 한국 교회에서는 참 이상하게 평가하죠. 첫째로 성도가 많은 교회 목사를 큰 목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당 시설이 큰 교회 목사를 큰 목사라고 하고요. 그리고는 유명하면 큰 목사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근데 그거는 사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상한 기준일 뿐이지 주님이 만드신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모든 목회자들이 그 굴레를 덮어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는 모든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큰 교회 목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유명한 목사가 돼야 되고 시설이 어마어마한 교회 목사가 돼야 된다는 그게 무슨 성공의 절대 가치인 것처럼 자기를 누르는 거죠. 제가 염천교회에 있다가 이제 부산에 그 자그마한 교회 담임 목사를 가게 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도 뭐 그런 데서 자유롭지 못하시잖아요. 어머니께서 저를 이제 앉혀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 밤낮 없이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는 큰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이제 거기에 세뇌당하신 거죠. 어머니도 세뇌당하고 아들인 저도 세뇌당하고 그게 이제 목회적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맨날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이 부산에 목회하러 갔는데 엄청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입에 붙은 기도 제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구름대와 같이 성도들이 몰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던 영도는 사람이 몰려오기는커녕 제가 처음에 갔을 때 28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몇 해 전에 제가 떠날 때는 12만 명으로
인구가 급속하게 많이 줄고 젊은 사람이 다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다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이 남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구름대와 같이 오겠습니까? 썰물같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어머니 기도가 한 번도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구름대같이 몰려온 적이 없어요. 그래도 뭐 기도하는 건 자유니까 저희 어머니는 기도를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감당할 수 없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이상한 기도 아닙니까? 아니 오면 제가 감당을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그 영혼을 돌보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지 감당도 못하게 오면 그다음에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지 한 번도 안 이루어졌어요. 구름대와 같이 온 적도 없고 감당하지 못하게 오지도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도 다 알아서 해석하시고 알아서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저한테도 배어 있는 거죠. 그래 가가지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좀 부흥 좀 시켜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큰 부흥을 주세요. 그런데 굉장히 낙심되잖아요. 우선 그 교회는 가서 보니까 섬에 있어서 그런지 선박을 타는 성도들이 많더라고요. 남자 교인들은 대부분이 뭐 상선 선언을 하든지 어선 선언을 하셔서 바다에 나가 계시고 그 부인들하고 일부 남성 성도들만 조금 있는데 남성들이 있어서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데 다 바다에 나가서 2년 만에 한 번, 3년 만에 한 번 교회 와서 조금 계시다 또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잖아요. 거기다가 다 가난한 분들이 많으시고 지역도 아주 낙후됐고 야 여기서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나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제가 부임하던 90년, 91년, 92년 교인이 단 한 명도 안 늘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도 안 늘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연말에 가가지고 출석 통계를 내서 나누기 50이 이렇게 해면요. 그 전년도랑 평균 출석이 단 한 명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낙심도 많이 되고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딴 데서 목회하는데 뭐 교회가 부흥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전화 받기도 싫고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늘나라 인사처에서 발령을 잘못 내신 거다. 여기가 걔가 와야 될 자리고 거기가 내가 가야 될 자리인데 어떻게 발령에 실수가 있었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왜 이런 데다 보내셨어요? 제일 먼저 오라는데 가겠다고 왔는데 왜 이런 데로 보내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어요. 그날 성경을 읽은 게 출애굽기 3장 말씀이거든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고 하나님께서 거기 나타나셨는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이렇게 하시잖아요. 거룩한 땅이 성지 아닙니까? 성지. 내가 서 있는 데가 성지다. 거룩한 땅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우리나라의 특별한 어디가 성지인 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데가 성지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이 성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성지가 되죠. 근데 거기 왜 성지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있어서 성지가 되는 건 아니죠. 바로 그 떨기나무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성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도 같이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육지이든지 섬이든지 바다이든지 도시든지 시골이든지 내가 있으면 하나님도 같이 계시고 그러니까 거기는 성지고 그래서 너 있는 곳엔 내가 같이 있는데 무슨 불만이냐? 그 응답을 받은 다음부터는 저를 거기 보내신 데 대한 원망 같은 건 요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여기도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면 성지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목표는 뭐냐 하면 목회를 열심히 하는 거죠. 여기도 성지니까 열심히 하자. 그럼 열심히 해야 될 분야가 몇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원고를 만들고 그리고
설교 원고를 이제 다 외우고 그러는 거죠.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 하는데 여러 군데 갔더니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정말 설교를 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 저 목사님이 지금 가지고 다니면서 읽는 성경도 대한성서공에서 만들었고 내가 가진 성경도 똑같이 대한성서공에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저 목사님은 저런 말씀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그게 안 됩니까? 저렇게 저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좀 주세요. 자극을 받는 거죠. 그리고는 그다음부터 설교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30분 하는 설교를 내가 원고를 보고 읽어가지고는 체면이 없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원고를 다 외우는 거죠. 토요일 저녁에 종종 아내랑 애들을 쭉 앉혀놓고 아빠가 할 테니까 한번 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원고를 주고 어떤 때는 가족들 보고 읽어보라고 하는 날도 있고 어떤 때는 제가 이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 있는 그 양떼들은 제가 못해도 절대 다른 교회로 안 가는 사람들인데 하여튼 앉혀놓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양떼들이 무서운 양떼들입니다. 성도님들은 주일날 설교를 왜 이렇게 하냐고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는데 그 양떼들은 바로 지적하는 거예요. 아빠, 그거는 좀 잘못된 얘기 같은데 안 하는 게 좋겠는데 뭐 이래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일날은 거의 한 95% 이상은 이제 외워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다 외워가지고 설교를 하면 교회가 부흥될 줄 알았어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문이 퍼졌거든요. 저 목사가 요새 뭐 해보겠다고 설교를 다 외운대더라. 그래가지고 지금 저 외워서 하는 거래. 야, 틀리면 안 될 텐데. 하다가 막히면 저 목사님이 상처를 받을 텐데. 오 주여, 오늘도 무사히 마치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마치 손자 성경 암송대회 앞에 내보내놓고 틀리면 안 될 텐데 그러면서 지켜보는 할아버지 마음으로 지켜보니까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틀리지 않으려고 긴장하는 저도 은혜가 안 되고 목사가 틀리지 않아야 될 텐데 하고 지켜보는 성도들도 은혜가 안 되죠. 예배가 마치면 편안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오늘도 무사히 마쳤다 그러면서 서로 마사지가 필요한 거예요. 다 근육이 긴장됐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에피소드도 몇 가지 있었죠. 그 한 가지는 이런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거기 성도들이 다 가난한데 어떤 분이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좋은 승용차를 타고 교회에 온 거예요. 와, 저 사람이 누군데 우리 교회 왔나. 근데 보니까 계속 와요. 그래가지고 그 2층 난간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한 3년을 그렇게 왔는데 등록은 안 했습니다. 등록은 안 하고 매주 와요. 그리고 자리도 맨날 그 2층 난간 맨 앞자리에 앉아요. 그러더니 한 3년 지난 어느 날 부모님을 모시고 왔고 아내를 데리고 왔고 딸 둘을 데리고 와서 한꺼번에 이제 6식구가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죠. 보니까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건 아닌데 어떻게 이제서 이렇게 등록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다 교회 집사님이시고 그 내외도 집사님이고 딸들도 열심히 이제 학생회 나가고 그러던 집안이죠. 근데 사연이 많아요. 이분이 이상하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다니던 교회가 제법 큰 교회인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요. 이렇게 책 읽듯이. 어느 날 갑자기 시험에 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하셨구나. 설교 준비를 제대로 했으면은 안 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읽는 거 보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야. 저런 설교가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좀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다음부터는 그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집사님은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그 교회를 떠났고 이제 부산 시내 교회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비즈니스 하는 분이어 갖고 이제 골프장에도 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어디 원고 안 보고 설교하는 목사 있는 교회 없냐고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방황을 여러 달 하다가 어떤 분이 그 영도에 가면 젊은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가 원고를 안 본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찾아서 온 거예요. 차로 한 4, 50분 운전을 해야 되는 먼 곳에서 찾아서 와가지고 한 3년 동안 혼자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그러면 왜 그동안에 등록을 안 하고 3년 가까운 세월을 거기에 맨날 똑같은 데 앉아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간 3년은 관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뭘 관찰해요? 그러니까 진짜 끝까지 안 볼 건지 저 목사가 몇 달 저러다 다시 볼 건지 그걸 관찰 기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목사는 안 본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오려고 그러니까 그 먼 데까지 가족들이 오려고 합니까?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 가족들은. 그래서 가정 안에 갈등이 많았겠죠. 나머지 식구들이 그래도 남편이 아들이 아버지가 교회를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나으니까 나머지 5 식구는 그냥 억지로 따라온 거예요. 억지로 따라와서 등록하는데 하나도 기쁨이 없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가족이 다니게 됐어요. 근데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반이 여기 있는 동안에 나는 영영 원고를 볼 자유를 박탈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2층에서 내려다보고 감시하잖아요. 어쩌다 보려고 하다 깜짝 놀라. 저기서 보고 아이고 그분이 한 10몇 년 가족들하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 먼 데서. 그러다 결국은 이제 먼 데로 가는 바람에 제가 진짜 주 안에서 해방을 경험하게 된. 근데요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런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서 다 외워가지고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래서 안 되는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아니 뭘 그래서 안 됩니까? 네가 그렇게 애쓰고 있지 않냐? 네가 이렇게 막 노력하고 있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전 그걸 잘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네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구경하고 있다. 인생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되려면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네가 열심히 하니까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 뭘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네가 그냥 두 손 들기를, 네가 포기하기를, 주님 저는 안 되겠어요 그러면서 주저앉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너한테 주려고 은혜를 많이 준비했는데 너 혼자 하니까 잘해봐라 그러면서 나는 구경하고 있는 거야. 네가 빨리 포기해라. 네가 포기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역사할 것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요 그렇게 원고를 준비해 갖고 외웠기 때문에 뭐가 될 거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렸어요. 그걸 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그 전에는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부흥할 거라는 강박관념이 저의 목을 조르는 것처럼 힘들었었는데 그걸 다 버리니까 뭐 하다가 생각 안 나면 보고하면 되는 거고, 내가 잘 못해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나랑 상관없이 주께서 주님의 교회를 붙들고 인도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 전에는 주일날 설교 시간 되면 긴장을 바싹 해가지고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얼마나 피곤한지 은혜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뭐 설교 시간이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놀랍죠. 거짓말같이 제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이 편안해졌고 설교 시간에 스트레스 대신에 주께서 역사하시는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니까 성도들 얼굴도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성도들도 편안해 하신다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참 이상하게 단 한 명도 안 늘던 교인들이
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부터 성도들이 좀 늘기 시작을 했어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아,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하나? 그것은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적인 의를, 율법적인 선행을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지적하면서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다 맡길 걸 주장하시는 게, 가르치시는 게 이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5장에 와서는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되니까 내 노력, 내 헌신, 나의 수고, 나의 열정, 이제 그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맡기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게 저의 목회에 있어서는 막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됐어요. 이 지역의 주민이 줄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편안해졌어요. 내가 죽을 써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밥이 되게 해야 될 사람에겐 밥으로 먹게 하실 것이고, 죽이 필요한 사람에겐 죽으로 받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락교회에 오면서 성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줬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이 스트레스 줬냐면 제가 목회하던 땅끝 교회 성도들이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 그냥 가족적인 분위기로 28년이나 편안하게 계셔서 우리 다 그저 편안하게 잘 지내는데 그 서울 가면 대낮에도 눈 뜨고 코 베이고 그런다는데 그 서울 가서 사실 수 있겠어요? 그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서울은 엄청 춥다는데 이 따뜻한 부산에 사시다가 서울 가서 그 추워서 견디겠어요? 그럼 서울은 황사도 더 심하다는데 공기도 안 좋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영락교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는데 그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좀 아신다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심지어는요, 이런 거 걱정해 주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여기서는 그냥 잠바 입고 그냥 운동화 신어도 편안하게, 목사님 그저 편안하게 지냈는데 거기 가면은 맨날 이거 양복 쫙 입고 구두 닦아 신고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 걱정도 해주고, 어떤 분은 제 아내 걱정도 많이 해줬습니다. 거기 부산에서는 그냥 시장 가는 아줌마처럼 입고 다녀도 아무도 말하는 사람 없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사모처럼 다 이렇게 꾸미고 다니려면, 화장하고 예쁘게 하려면 그게 어떻게 되겠냐고. 아닌 게 아니라 저도 걱정이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얼마나 스트레스 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제 앞에 계시던 목사님이 원로 목사가 되시고, 그 바로 다음 주에 제가 위임식을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여자 장로님께서 제 아내를 어디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데리고 가더니 그 위임하는 날 저도 몰라보게 만들어 갖고 데려왔어요. 여기다 뭘 하나 이렇게 얹어 가지고, 그 다음에 희한하게 화장도 하고, 그래가지고 몇 군데 다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짠 이렇게 등장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니까 참 안 됐더라고요. 맨날 시장 가는 복장으로 편안히 살았었는데, 저렇게 매주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나. 그냥 피가 말려서 죽겠다 저렇게 있다가는. 저보고 나와서 답사를 하라고 하길래 제가 나가서, 이 사람은 지금 나도 못 알아볼 정도인데 오늘만 이러고 다음 주부터는 딴 모습으로 바뀔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부산에서 있던 그대로 편안하게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왔는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여기 와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지 않냐고. 제가 연세대학교에 설교를 하러 갔더니 거기 이제 교목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차를 이렇게 주시면서 앉자마자 첫 마디가 목사님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이렇게 그 첫 마디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스트레스가 없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없다고. 아니 어떻게 스트레스가 없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은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교목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어떻게 스트레스가 없느냐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있지요. 있지만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믿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목을 조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어차피 내가 노력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주님께서 하시면 다 안 될 것도 된다는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 맡기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렇게 맡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은 너무나도 큰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우리 염천의 성도들이 누리면서 체험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마음속에 좋아하는 성경이지만 수수께끼로 여겼던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예전 번역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 규절을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답을. 많은 목사님들이 그 규절을 설명하는 걸 많이 들었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 해가지고 우선 그는 자기 맡은 일에 열심히 충성한다. 그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아버지가 맡긴 양떼를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지. 나중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그를 부르잖아요. 어린 소년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데려오라. 그래서 사울 앞에 서죠. 사울이 걱정해 주죠. 저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넌 아직 나이도 어리고 갑옷도 안 입고 칼도 없고 어떻게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느냐. 이렇게 사울이 걱정해 주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양떼를 지키는데 맹수가 와서 양떼를 움키면 제가 사자와도 싸우고 곰과도 싸워서 양떼를 지켰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거 보면 다윗이 정말 생명을 내걸고 양을 먹이던 진짜 목동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께서는 그 얘기를 하면서 다윗은 정말로 맡은 일에 충성되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고 생명을 내걸고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거다. 이렇게 설명해요. 또 어떤 분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서부터 아마 수금을 잘 연주했던 것 같고 또 그 시편을 많이 지었는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을 거다.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여러분 그런 설명을 듣고 나면 아 그런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설교 말씀을 듣지만 왠지 개운치 않은 구석이 남아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라면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없나? 오히려 절망감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중한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고 그랬는데 내가 다윗을 몇 살에 만났느냐? 다윗이 이만큼 성장한 성인이 되고 다윗이 모든 것이 출중할 때 그때 만났느냐? 그래서 그가 능력이 많고 재주가 뛰어나서 마음에 들어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만났을 때 철부지 소년이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을 때 그 아버지 이새는 8명의 아들 중에서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다. 그 위로 7명만 불러서 사무엘 앞에 줄을 세웠다. 그 아버지 이새도 막내 다윗은 제쳐놓을 정도로 철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었다. 그런데 내가 그를 마음에 들어 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가 이런저런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든 게 아니고 아무 조건도 갖추지 못한 빈털터리였을 때 내 마음에 합한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거꾸로 생각한다. 내가 그를 마음에 들어 한 것은 이런저런 조건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 하는 줄로 생각하는데 정반대다. 나는 속이 텅 빈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야,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자격 조건을 많이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는 정말 빈털터리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큰 위로가 오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아무 자격도 없을수록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되는 성경 말씀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죠. 그런데 기드온이 싸우러 나가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더니 32,000명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겁에 질린 사람들,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게 해라. 그러니까 10,000명이 남고 다 돌아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핥아 먹는 사람, 웅켜 먹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전쟁에 나가려면 군사의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였어요. 다 돌려보내고 조금만 남게 하셨어요. 그러면 돌아간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하시려고 돌려보내시는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감당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감으로써 그걸 누가 대신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9,700명을 남기고 300명만 돌려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300명을 남기고 9,700명을 돌려보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거기 분명히 나옵니다. 군사의 숫자가 많아서 승리하면 너희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수가 많고 강하니까 이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어도 나한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너희들이 훌륭해서 이긴 줄로 생각할 거 아니냐. 그런데 다 돌아가고 300명만 나가서 이기면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러면서 나한테 영광을 돌릴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통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군사도 많고 무기도 많고 잘 준비된 군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드시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군사도 부족하고 우리는 무기도 없고 우린 싸우러 나갈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오히려 그들을 더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할수록 마음에 들어 하시고 무능할수록 마음에 들어 하시고
속이 텅 비었을수록 더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해방감이 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격을 갖추려고 가득 채우려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채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래요. 그러면 괜찮다. 내가 할 것이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실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맛보는 축복이 뭡니까? 그게 바로 자유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장신대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 가서 그 채플에서 우리 신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장신대가 입학하는 신학생들에게 어떤 학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많은 신학적 지식, 또 전도사로서 혹은 교육자로서 섬길 수 있는 소양과 여러 가지 자질들, 그런 것들을 가득 채워서 가득하게 넘치도록 만들어주는 학교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 교문을 통과하기 전에, 졸업하기 전에 채웠던 그거를 다시 다 비우고 빈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학교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채우기만 해가지고 나가면 그 전도사님들이 어떤 생각할까요? 하나님, 저 신학 지식도 많이 배웠고 저 능력도 많고 다 갖췄어요. 제가 마음에 드시죠? 이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채워서 기뻐 썼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다 버렸어요. 저는 이제 빈 마음이 됐어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걱정 말아라. 내가 내 마음에 든다. 너의 빈 마음을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은혜로 채우겠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축복이고 자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자유 그리고 기쁨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올라가면 내가 은혜를 끼쳐야 될 텐데 이런 스트레스가 한때는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저는 그냥 하고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해방되는 거죠. 정말 해방되는 것이. 여러분 염천교회를 어떻게 꾸려나가고 어떻게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고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헌신과 충성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면 되는 거죠. 참 이상하더라고요. 우리는 변변치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산대학교 앞에 합동측 교회가 있는데 거기 서울에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 새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한 3일만 저녁마다 와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합동교단 목사님이니까 난생 처음 보는 분이고 교회도 낯설고 그냥 뭐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서 3번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냥 저는 돌아올 요량으로 간 거죠. 그런데 첫날 저녁에 가니까 그 목사님께서 나중에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 좀 시간 내셔서 누굴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누굽니까? 그러니까 여기 성도인데 목사님을 꼭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 방에 가니까 어떤 내외가 아기 둘을 데리고 이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고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을 이렇게 여기서 만나게 되다니 꿈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 우리를 알 턱이 없겠지만은 벌써 한 20년 전에 목사님 여기 부산에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여러 청년들이 연합해 가지고 선교 단체에서 청년 학예 수련회 같은 걸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하루 저녁에 와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잘 생각이 안 나죠.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때 자기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느 수양강 같은 데서 했는데 그때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려서 교회 다니다가
완전히 탈선해가지고 교회도 제대로 안 가고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하고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친구가 하도 가자고 그래서 그날 끌려가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와서 하루 저녁 말씀을 했는데 그날 제 인생이 다시 하나님 앞에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유학을 가서 학위를 받고 여기 부산대학교의 교수가 돼서 학교 앞에 있는 이 교회 지금 우리 두 사람이 집사가 됐고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러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저도 다 외우다시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럼 부인 되는 분도 거기 같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근데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내 남편이 하도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그거를 하도 여러 번 얘기해서 저도 마치 거기서 들은 것처럼 다 외우다시피 하고 있다고. 그 가정을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하철을 타고 영도까지 이렇게 들어오면서요. 마음에 참 어떤 신비로운 기쁨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데 가서 설교했다는 기억조차 없고 그날 저녁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기억도 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저는 그냥 다 잊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역사하셔서 신실한 가정을 세우시고 주님을 받들게 일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다 이제 버렸어요. 지금도 이제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물어보죠.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럼 저는 모른다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사람에게 은혜 베풀고 위로할 사람에게 위로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저 기쁨으로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 것이.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붙들고 씨름한다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씨름해서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떤 교회 섬기다 그 다음엔 어디로 가게 될지 우리 아이가 자라서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고 어떻게 살게 될지 우리는 그림도 많이 그리고 생각도 많이 하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정한 그 방식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우리가 애쓴다고 낮은 곳에 있는 물이 위로 계속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흐르는 것이고 또 낮은 데로 흐르되 아무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물길을 따라서 굽이굽이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물에만 길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도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온 것이죠. 우리 박 목사님께서 염천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 것도 겉으로 보면은 청빙위원들이 목사님을 모셔오자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고 해서 오신 것처럼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오시게 된 것이고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또 성도님들께서 염천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되셔 섬기게 된 것도 무수하게 많은 교회 중에서 내가 염천교회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날을 알지 못해요. 사람들은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반만 맞고 반은 안 맞습니다. 일반화시켜서 말하면 맞는 말처럼 들려요. 100세 넘게 사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게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100세 시대지만 20대, 30대의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걸 누가 예측할 수 있고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건 정말 100%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 주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라고 질문할 때 주님의 사람은 전적인 신뢰 가운데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결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기뻐하고 오늘 찬송하면서 살아갈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하늘나라 가신 개성한 권사님께서 우유하고 빵 줘서 먹은 기억이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개권사님 한번 생각을 종종 해볼 때가 있었는데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평안북도인가 평안남도인가 하고 나셨죠. 그리고는 만주에서도 사셨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인천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셨다고 들었고, 그리고 저 염천교, 거기 염천교회 세우실 때, 여기 와서 염천교회가 있을 때, 그때 그 권사님이 여기 계셔가지고 젊은 전도사한테 빵하고 우유를 주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그걸 받아 먹게 될 줄 누가 알았나요? 또 김영택 권사님이, 요만한 권사님이 기도방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나요? 그렇게 또 만나게 하시더니, 개 권사님은 나중에 브라질로 가신 거 맞죠? 그리고 거기서 하늘나라 가셨죠? 권사님이 살아생전에 주여 내가 브라질에서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겠어요? 아마 권사님의 인생 플랜 속엔 그런 거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옮겨 인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 위에서 가나안을 이렇게 조망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갈 거를 모세 자신이 알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신비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영역, 예측 불가능한 영역, 그건 신비에 쌓여 있고 어슴푸레한 안개 속에 가려 있는 것과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일수록 다 그 속에 가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 내 눈이 볼 수 없고 내 손이 미치지 않고 흐릿해서 다 분별이 불가능한 그 신비 속에 쌓여 있는 부분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우리 인생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영역이 점점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구경꾼이 되시는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속이 다 비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영역의 100%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때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갔더니 천국을 구경시켜 주는데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더래요. 근데 어떤 곳에 가니까 기가 막힌 선물들을 다 꾸러미 싸가지고 산더미같이 쌓아놨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다 내가 주려고 준비했던 거라고. 이게 누구 건데요? 그러니까 바로 너의 거였다고. 그래서 항의를 했답니다. 아니 그럼 왜 이걸 주시지? 그동안 안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래전부터 너한테 주려고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는데 네가 받을 생각을 안 하니까. 아 제가 언제요? 그랬더니 너 혼자 네가 알아서 다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준비했었는데 네가 혼자 알아서 하기 때문에 필요 없나 보다. 그래갖고 안 준 거다. 이렇게 하시더라는 얘기를 읽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은혜들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그걸 믿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거 믿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거 믿고 다 믿으면서도 더 큰 걸 믿으면서도 우리의 일상사의 일을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안 믿을 때가 많고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건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사소한 가정의 일, 이런 일 저런 일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완전한 자유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기쁨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 우리는 편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얼굴에 거룩한 빛이 비춰져야 되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그런 구분을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예수 믿은 지 오래 지나면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이 없고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기쁨이 배어나는 사람만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콧날이 좀 오똑하지 못하고 만들다 만 것 같이 좀 그래도 주님을 잘 믿으면 그 마음의 평화가 겉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은은한 기쁨이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이 병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난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한량없는 기쁨과 평강이 이 자유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맛봐야 될 결정적으로 중요한 축복이거든요. 주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그걸 맛보면서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자녀들도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가급적이면 좀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좀 똘똘해가지고 우리 애가 좀 군계 일학처럼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가정들을 보니까 똑똑하다고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재주가 많다고 반드시 복된 인생은 아니라는 걸 많이 보게 되었어요. 복된 인생과 똑똑하고 재주가 많은 인생은 전혀 동의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반대의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똑똑한 인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맛보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율법적 의나 선을 향해서 노력하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할까요? 마지막에 어떤 열매가 있다 했을 때 이건 내가 한 것이죠. 내가 했으니까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 나는 비웠고 나는 무능한 자였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영광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정말 충성 많이 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절치부심하면서 복음을 전도하시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넥타이를 다 풀지를 않고 조금 목에서 벗을 정도만 해서 못에다 걸어놓고 전화만 오면 소방대원 비상 출동하듯이 해가지고 성도들 가정에 달려가고 밤이나 낮이나 이렇게 해서 열심히 목회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산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헌신하신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유명한 교회로 부흥하기도 하고 그런 큰 사역을 한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데 뭐가 안 됐을까요? 다 열심히 하셨는데 이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안다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안다면
다 마무리된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손 씻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나는 그냥 물러나면 되는 건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내가 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말년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고 그런 장로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당신이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놓고 나오지를 못해요. 저는 그런 교회들 이야기를 너무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의 사역이 끝나고 우리 인생이 마무리될 때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바로 제대로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주님의 뒤를 따라간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자주자주 생각합니다. 하나님, 목회에 대해서 열심은 가지되 집착은 하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은 쓰되 욕심은 가지지 않게 해주세요. 노력은 하되 저를 믿지는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은 많이 하되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는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대에서 즉시 내려오게 해주세요. 무대 위에 영원히 박수를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고단한 인생이 마무리되는 때가 오겠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 수고 많았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때 그 수고 많았다고 하시면서 하늘나라에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때 어떤 기준으로 면류관을 주실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럼 여러분,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기준이 있잖아요. 저 같은 목사를 두고 말해보면 큰 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 이런 걸 기준으로 상급을 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급과 면류관의 기준을 그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주시는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가에 따라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다면 그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부흥케 하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럼 상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거죠. 사람이 상을 받는 것 자체가 맞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상을 주신다면 기준이 무엇일까? 그가 뭘 했다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그거에 따라서 상급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젊은 나이에 시골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장로님이 일찍 되신 것 같아요. 30대에 장로가 되셔서 그리고는 신대원에 입학하셔서 저희 동기가 되셨어요. 저보다 연세가 좀 한참 많죠. 벌써 은퇴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들어서 장로님까지 됐는데 어디 가서 교육 전도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좀 어색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기도했습니다. 내가 교회 없는 데 가서 개척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다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수소문을 하던 끝에 저 지리산 골짜기에, 동네는 제법 크고 초등학교도 있고 그런 동네인데 교회가 없어요. 이제 그 지역을 목적으로 삼고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내 다니시다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그 마을에서 교회를 시작하시게 됐어요. 동네 어른들을 만나서 제가 전도사인데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없었다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웬걸요, 신대원을 이렇게 졸업을 하면서 막상 거기 터를 준비하고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택도 없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공사를 시작을 하니까 화장실 오물을 퍼가지고 나와서 이 두 네 분의 머리에다 갖다 붓고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다 감수하면서 예배당을 거기 짓고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영락교회 여전도회에서 그 예배당을 건축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산에 있고 그분은 그 지리산 골짜기에 있으니까 그래도 자주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경상남도 산청군인데 산청군 전체에 초교파로 교회가 48개 있었습니다. 골짜기마다 교회가 있는데 부흥 집회를 못하죠. 성도가 뭐 10명, 20명, 크다고 그래야 한 5, 60명 그러니까 부흥회를 못하니까 CTS 경남지사에서 48개 교회 성도들을 산청군 문화예술회관에다가 다 이렇게 함께 모시고 연합 부흥회를 이틀 동안 하는데 저보고 와서 설교를 좀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니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봉고차에 성도들을 모셔가지고 다 모이시는 거죠. 그래서 몇백 명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이제 그 동기 목사님도 성도들을 모시고 이제 오셨어요.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점심 때가 되니까 그 목사님께서 저보고 당신네 교회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형님 갑시다. 이래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 봉고차를 같이 탔는데요. 참 그런 봉고차는 평생에 한 번밖에 못 타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에서 십몇 년 어느 교회에서 타다가 폐차하는 거를 얻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앉으니까 그 시트에서 먼지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가죽 시트가 아니고 헝겊 시트인데 얼마나 오래되고 낡았는지 속에 흙먼지가 배었어요. 그리고 그런 시골 교회 봉고는 사람만 타는 게 아닙니다. 가끔씩 염소도 타고 뭐 그런 동물도 타고 근데 배추도 타고 무도 타고 자유롭게 많이 타요.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뽀예요. 앉으니까 먼지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계기판이 거의 다 별세하셨어요. 무슨 뭐 지금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속도가 얼마인지 그런 게 다 별세하신 지가 오래서 움직이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아니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알고 운행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자주자주 넣어줘야 된다고. 하여튼 그러면서 그 봉고차를 타고 그 교회 갔습니다. 사모님한테 꿀물을 한 잔 얻어 마시고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이 주보를 주면서 우리 교회 주보를 보라고. 근데 주보를 한 장 주는 게 아니라 연속해서 3주 주보를 석 장을 주시는 거예요. 시골 교회 주보가 뭐 너무나 간단하죠. 내용이 없어요. 그냥 예배 순서하고 광고도 뭐 거의 없죠. 근데 하여튼 보니까 출석 통계란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주는 25명이고 합쳐서 한 주는 26명, 한 주는 27명 이렇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차를 마시고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저녁 집회까지 시간이 있는데 지금 단풍철이라 아주 좋으니까 조금만 가면 단풍 좋은 데 가서 단풍 구경이나 하고 가자. 그래서 이제 뭐 또 그러자 그러고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이 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보를 잘 봤느냐고. 그래서 봤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평균 출석이 몇 명인지 봤느냐고. 너무 계산하기 좋잖아요. 25, 26, 27이니까 평균 출석이 26이죠. 26사람이던데 그러니까 26사람이라고. 내가 그걸 왜 물어보냐 하면 내가 이 골짜기에 신학교 졸업하고 들어와서 그 오물을 끼얹는 사람들의 핍박을 견디면서 여기서 내가 목사의 길을 걸어간 지가 올해가 26년째 됐다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 우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그 완고한 시골 사람들을 어떻게 마음을 살까 해서 농번기 되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농사도 해주고 또 집 도배도 해주고 뭐 그 집에서 농사진 거 들고 다니면서 내가 도시교회 팔아주기도 하고 내가 뭐 그 누구네 집에 애 난다 그러면 한밤중에도 이 봉고차로 진주에 싣고 가서 애도 받아주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마을에서 다 해서 26년 동안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 따님이 있었거든요. 따님이 간호사여가지고 진주 경상대학병원에 간호사인데 토요일 날 들어와서 피아노 반주하고 주일 날 저녁 때 되면 다시 진주로 나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 토요일 날 늦은 시간인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낡은 봉고를 몰고
그 병원 기숙사에 가서 딸 방에 갔더니 침대에 반드시 누운 채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워낙 몸이 약한 딸이었는데 그 딸이 탈진했는지 돌연사를 해가지고 기숙사에 죽어 있는 거예요, 딸을. 그 딸을 먼저 보내는 슬픔도 경험했고 참 마음 아픈 상처도 많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26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했는데도 겨우 1년에 한 명이 구원을 받은 택 아니냐. 지금 26명이니까 26년 해가지고 겨우 26명. 그럼 내가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계산이 뻔한데 1년에 한 명씩 하면 기껏 해봤자 몇 명 안 된다. 그럼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겨우 이렇게 적은 숫자밖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면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울면서 그런 얘기 하니까 가을에 단풍이 절정이라고 하더니 단풍은 다 없어졌어요. 저도 울고 그분도 울면서 봉고차를 길 가장자리에 세우고 한참 울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이니까 여기 있는 거지. 나보고 여기서 하라고 그러면 난 못했을 거예요. 하늘나라 갔을 때 상급은 누가 더 크게 잃은 게 아니라 누가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달려왔는지 거기 달려있는 거지 우리가 노력한 거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형님은 주님만 바라보면서 다 맡기고 전적인 신뢰를 하면서 딸을 먼저 보내면서까지도 다 주께 맡기고 달렸잖아요. 누구보다도 큰 상이 형님에게 있을 거예요. 그날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년 4년 더 지나니까 교회 창립 30주년인데 와서 부흥회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30주년 부흥회를 갔더니 성도보다 그 지역의 목회자들이 더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부흥회를 잘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은퇴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실패자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만난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자유를 만끽하는 분이세요. 그 사모님하고 두 네 분을 만나면 세상에 얽매인 거 하나도 없고 욕심도 없고 모든 걸 주님께 맡겼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든 일을 많이 겪으면 아들이 아버지처럼 나는 고생하기 싫다 이러면서 도망갈 것 같은데 그 아들이요, 아버지는 정말 진짜 목사님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보고 감동받아서 나도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됐고 지금은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돼서 그 아드님이 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실패자입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제 아내랑 그 목사님 네 분을 종종 만났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장 마음이 편안한, 아무것도 얽매이는 것도 없는 완전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계신 것을 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린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많은 걱정과 근심, 염려, 우리 스스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거, 나를 채워서 자격을 갖춰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들 다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비울수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그런 찬송가를 우리 부르잖아요. 연약한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속이 빈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면 내 속에는 자유와 기쁨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천교회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주께 맡기고 자유하면서 주님의 은총만 누리며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그 자유와 기쁨을 맛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노력도 해봤고 저희 자신을 믿어보기도 했고 애쓰면 될 거라고 하는 생각도 했고 우리 자신을 향한 기대도 많았지만
그러나 돌아서고 보니 그것은 다 어리석은 일이었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올가매는 속박에 불과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요, 율법적 선행을 버리고 주님 품으로 안겨 들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 주님의 방법으로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자유를 누리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복을 염천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